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한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로 모든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네 번째로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것.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 네 가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 비춰볼 때 두 가지 교회의 큰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로 장로 교회의 큰 문제는 장로들이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 당회가 장로교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두 큰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양심의 성령님 찔림과 더불어 크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훈을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목사와 장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동역을 잘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회, 목사나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강해야 한다. 공로 의식은 벗어버려야 되고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의식이 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의 그 본문 중에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은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죄를 100개 깨달았으면 그 100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신 100보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이 강한 목사 장로라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고 항상 범사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내가 제일 작다. 더 나가서 죽기 전에 쓴 디모데서 편지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그는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결국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제일 괴수다, 큰 죄인이다. 그런 자를 신실하게 여기서 직분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얼마나 부족한 자고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고 죄인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갈 때 은혜의식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겁니다. 은혜의식이 강하고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는 거지 우리가 은혜의식이 없고 은혜의 힘으로 수고 안 하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다 보면 공로의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날로 날로 강해져서 겸손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아마 제가 젊었을 때인데 아직도 40년 아마 35년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덕이 무엇인가? 아마 제자가 성자 어거스틴한테 3번이나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성자 어거스틴이 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은 또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의식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직분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저 그 은혜에 감사 겸손 순종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겸손 외에도 목사와 장로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참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이 knowledge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에 근거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을 순종하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와 장로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과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신실하게 전해야 되고 장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물을 줘야 된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목사는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장로는 사랑의 돌봄에 물을 줘야 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즉 목사와 장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것이 되신다. everything이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목사와 장로가 왜 교회 안에 장로교단의 큰 문제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전체가 되는데 목사 장로가 something,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 무엇인가 된 줄 착각하는 교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교만의 뿌리가 쓴뿌리가 목사 장로 마음에 조금씩 생각에 사탄이 심겨놓으면은 그 교만한 생각이 자라나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나 열매 맺을 때 교회 안에 반드시 분쟁과 분열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교훈은 목사와 장로가 물을 주는 자나 씨앗을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명심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복음과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서 나눠서 잘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장로가 잘 교인들을, 양떼들을 사랑으로 겸손히 잘 돌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평화롭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공로가 있어서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썩은 막대기를 안 쓰셔도 됩니다. 목사, 장로를 안 쓰셔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 장로가 겸손, 하나님의 신 지혜로 부지런히 목사는 말씀과 복음을 심고 씨앗을, 장로는 사랑에 돌본 물을 잘 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목사, 장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 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가 목사, 장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된 줄 알고 착각하면은 뭔가 된 줄 알고, 목사, 장로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도둑질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제가 알기로는 105편인데 시편 기자가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2번 기도합니다. 목사, 장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모든 사람의 영광은 쓰레기처럼 추한 도로 놓으십니다. 십자가에 대해 가려주시고, 목사, 장로의 영광은, 칭찬 모든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현대의 성경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현대의 성경, 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적용했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제가 장로로 당회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교훈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장로도 포함해서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 교단의 큰 문제인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당회가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보다 오히려 미련한 나쁜 건축가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과 분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목사와 장로의 갈등, 주로 다 장로교 보면은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심각한데, 특히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개척 멤버고, 또 특히 장로가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분쟁과 분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국 상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목사, 장로가,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서 참 기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해서 창문을, 벽을, 지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가,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서 보면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지, 목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장로가 뭐 지혜로워서 목사, 장로가 교회의 직분자로 당회가 세움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된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강해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될 때에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써있고 11절에 그 건물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제 멘토 목사님 김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기독교의 지금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심각한 진지한 대화할 때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건물의 화려한 건물, 보이는 육신의 눈에 건물에 치우친 웅장한 교회 건물, 그런 숫자가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건물의 하나님의 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뼈대가,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 위의 것을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장로가 먼저 기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로운 훌륭한 목사와 장로 당회는 하나님의 집인 성도님들의 기초를 놓는 데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9절에서 11절 현대의 성경,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때에 어떠한 홍수가 밀어닥쳐도 그 반석 위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실천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말 것이다. 지금 교회가 당회의 분쟁과 분열 속에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고 또 뭐 부목사가 교인들과 데리고 나가서 그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나중에는 결코 문 닫고 또 힘 있는 돈 있는 장로는 딴 교회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진 교회가 또 옆에 있는 더 큰 교회로 또 더 몰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양도덕질이라는 책을 쓴 미국 목사님의 책을 잊지 않습니다.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보다 수평이동 성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상처 입은 교인들이 집을 잃은 교회, 집과 같은 교회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을 주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해서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 즉 피신처라는 그 피난처라는 뜻,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세우실 때에 아둘람 굴과 같은 피난처 교회가 돼서
상처 있고 빚진 자들 여러 45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교회에서 분쟁 속에서 상처 입은 교인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현대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와 장로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목사 장로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먼저 본을 보일 때에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권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본을 본받아서 모두가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건설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는 믿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감사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 터져나오는 그러한 모든 성도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승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훌륭한 목사 장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결국 우리 목사들의 목회 평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목회 평가는 은퇴 후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저 같은 목사들의 목회 평가는 심판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목회 일을 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현대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타버리면 상을 잃는 목사는 구원을 얻어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솝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이솝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이솝 이야기는 돼지 3마리 집을 짓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로 두 집은 태워졌는데 하나 집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돼지는 왜 그 집이 불로 태워지지 않았느냐? 벽돌로 졌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숲으로 진 집은 다 불로 타 없어집니다. 반석이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믿음에 견고히 세워진 공동체 교회는 마지막 환난의 불이 어떤 역경의 가정의 교회 사회 전 세계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왔겠지만 끝까지 불로 시험하도 견고히 벽돌에 집을 지은 복음과 진리와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믿음의 성숙한 견고한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함께한 공동체는 요동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심지어 순교가 할지라도 생명을 믿음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한 명의 교인을 성도를 세우는 게 만 명의 불로 시험에 넘어질 태워질 성도들 교인들 많은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인 숫자에 욕심이 생겨서 한 영혼을 귀 여기지 않고 천하보다 마른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교인 수가 많은 게 더 좋은 겁니다. 한 영혼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세워진, 여러분 우리 자녀가 10명, 100명입니까? 특히 자녀가 한 명인 부모님은 그 한 명에게 심혈을 기어서 눈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본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한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양육할 때, 자녀가 내가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3명, 4명을 못 낳는데, 근데 교회 목사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교인 숫자에 욕심을 내고 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신받은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진정 조금이나마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전도에 불을 붙인다고,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그쪽으로 교회 성장을 그렇게 추구합니까? 목사 장로가. 마지막 3번째 교훈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현대의 성경 보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부터 해서 우리 온 교우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3번째 교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교회의 큰 문제 2가지, 장로 교단의 문제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라고 배웠고, 2번째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구별할 수 없는, 분별하기조차 힘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큰 문제라고 나눴습니다. 젖을 먹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말씀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실천에 옮겨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주 시급한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5절 현대의 성경.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 장로부터 해서 세속적인 목사 장로가 되어 있다면은 한 영혼을 사랑 귀히 여기지 않고 교회 목회, 교회에 욕심이 생겨서 숫자와 여러 가지 이런 비본질적인,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죄가 범람할 때 교회는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물결에 휩싸여서 세상이 화려한 것을 추구하듯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도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에 안목의 정욕이 나오지만 화려함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교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세속적인 화려함, 교회의 화려함에, 숫자도 화려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화려함에 중독이 돼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할 때, 불로 시험할 때 교인들이 믿는 자가, 믿음 지킬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0명 중에 1%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 자신이 믿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셨다면 교회 직분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직분자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직분자가 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 목사 장로가 분쟁했을 때 나는 목사님 편이다, 담임 목사파다, 또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목사와 다툴 때 나는 장로님 파다, 파벌 싸움을 일으키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현대의 성경, 그 정도로 목사 장로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목사 장로를 존경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장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영적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미성숙한 젖을 먹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로서 분별력 없이 싸우고 다투고 파벌 싸움에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를, 교회 안에 이 목사나 장로 당회에 불만이 있어서 불만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거짓말, 수근수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생각, 불평, 불만, 그래서 은퇴한 장로가 자기 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를 반대하고 이런 파벌, 분쟁,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파벌, 분쟁,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들, 화목케 하는 자들, 또한 그 화평을 지키는 peacekeeper, 그래야지 peace breaker,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어떻게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분쟁 시기를 일으키느냐? 첫째, 거짓 소문을 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두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27절. 교회 안에 그 거짓 소문을 통해서 뭐죠? 충동과 선동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소동과 소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분쟁 시기 분열을 일으키냐면 젖먹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미성숙한 근데 목사 장로도 미성숙한 목사 장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미성숙하니까 영적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 못하니까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서 목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불평, 불만, 그런 시험 드는 불만의 생각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결국 장로파를 만들고 목사파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목사가 장로에 대해서 거짓 소문, 장로가 목사에 대해서 거짓말 소문을, 주관적인 생각을, 불평, 불만을 가까운 사람에게 내므로 목사파, 장로파, 파를 만들어서 결국 거짓 소문을 내고 듣게 만들어서 충동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란과 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파, 장로파 나눠지는 겁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장로님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당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겸손히 성숙한 목사 장로가 못 돼서 미성숙하니까 장로계에는 목사 장로가 분쟁과 분열 속에서 교회 안에 파를 두 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중립, 나는 목사 장로파도 아니고 중립, 이렇게 3등분으로 교회를 분열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와 오늘 이 아침 두 번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현대내 성경 말씀,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2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셔서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우리 각자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다면 기도의 눈물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겠지만 그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눈물 속에서 흘려야 될 눈물은 제일 급선물은 저부터 해서 회개 눈물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먼저 회개되고 치료하는 장로가 회개되고 안식사람들이 회개되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회개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회개하지 못할 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번 주도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일 큰 이 문제 제 자신과 싸움에서 날마다 칠 때가 많고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들어오기 전에 찬송가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행하심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나 자신도 의지 못하겠고 나 자신도 신뢰 절대 할 수가 없고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의지할 것은 나 행한 것 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행할 건 죄밖에 없겠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사도 바울처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원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덮으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고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이 내 죄 가운데 조금이나마 깊이 넓게 많이 깨닫게 하실 때 예수 십자가 기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명예, 나의 목회 40년 공로 다 쓸데없는 쓰레기처럼 다 허무한 겁니다. 다 허무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이 헛된 vain,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거기에 의미를 가치를 절대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치와 의미를 다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가 되시는 십자가의 모든 진노, 공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전체 everything 되고 물을 주는 자나 씨앗을 심는 자나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목사가 됐는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칠 정도입니다. 이런 죄인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붙잡습니다. 6월절 전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그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갈 때도 영원히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 영적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 싸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혜를 사모하며 쌓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현 주소가 너무 심각합니다. 목사 장로가 당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강해서 아무것도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고 목사 장로가 자기 명예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교회의 양떼들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구하오니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케 하시사 온전히 목사 장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견고히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신실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